네, 오늘 우리가 배울 찬양은 우리나라 곡이에요. 우리나라 곡. 우리나라 곡인데 579장. 한번 펼쳐볼까요? 579장. 잘 부르진 않아요. 어버이날 때 한 번씩 부르기는 해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래서 참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서 아버지는 뭐 사랑이 넓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 어버이날도 어머니 날인가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이런 그 찬양이고 이 주요한 구두회 이 한국 사람 우리나라 분이 만드신 곡이에요. 그 부모님의 이 사랑을 담은 이런 찬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한다는 것은 모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런 윤리 도덕이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곳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이렇게 다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 잘 안 할 때가 많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들은 척해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네?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해라고 하면 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예로 이빨 닦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빨 잘 안 닦고 잘 닦아라 얘기해도 잘 안 닦고 씻어라 해도 안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일반적인 규범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삶의 그 지혜를 얘기할 때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이빨 닦아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예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구약 성경에 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한 가지. 부모님이 나쁜 짓을 시키면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박세영 양 보고 아빠가 아빠가 지금 족발이 먹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장 딱 장에 섰을 때 딱 그 눈치를 봐가지고 족발 하나만 딱 잡아 훔쳐와. 어? 그럼 네가 내가 먹어야 되니까 족발 2개를 훔쳐와. 한 손에 하나씩 2개를 훔쳐와. 아니야. 그 시장통에 시장 설 때 하면 족발 엄청 커. 딱 그 잘라서 주는 거야. 자르기 전에는 엄청 커. 그러니까 그걸 다리채로 들고 와.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맛있다고 하니까 앞다리를 가지고 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하라고. 세영이는 충분히 아빠가 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말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도 있어요. 또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때가 있죠. 또 그 싫다고 할 때가 있고,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가지고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엄마가 무섭기도 해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지만, 나이가 15살, 20살, 30살 이렇게 되면 이제 나도 어른인데 뭐 왜 아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로서의 그 위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런 겁니다. 복종은 또 달라요. 복종은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도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녀가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강도인 아빠, 사기꾼인 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에게 자녀들이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모가 나빠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릴까요?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미국의 그 책에서 본 겁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세 자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전과가 엄청난 거야.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한 거예요. 집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집에 돈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자녀들이 커갈 때 아무 도움도 안 됐던 거예요. 그 엄마가 열심히 이 세 남매를 키웠던 겁니다. 한 번씩 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막 때리기로 때리고, 그리고 돈을 뜯어가지고 또 멀리 나가서 호랑망탕에 살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누구시 아십니까? 네.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 아빠인데요, 아버지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남매가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막내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아빠가. 돈을 줬어. 뭐 우리가 클 때 통닭을 사줬어. 뭘 해줬어. 와가지고 깽판만 부리고 막 엄마 때리기나 때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아빠야. 난 안 가. 둘째도 그래 맞아. 우리 아빠가 아니지. 우리가 장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첫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10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 좋은 아빠에게 공경해라. 내 좋은 엄마에게 공경해라. 내 나쁜 아빠를 공경하지 말아라. 내 나쁜 엄마를 공경하지 말아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다루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될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마지막 우리의 공경을 담아서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남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셋째는 반대했지만 첫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째 셋째가 아 맞네. 그러네. 얄밉고 밉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례를 치르자. 그래서 둘째 셋째도 마음을 다잡고 그 아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훌륭한 아빠, 돈이 많은 아빠, 똑똑한 아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빠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아빠가 때로는 부족하냐? 너희 엄마가 때로는 연약하냐? 또 아프냐? 돈이 많이 없느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거 상관없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한 그 옳은 행동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을 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약속이 있대.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잘 되는 일, 또 공경하는 일을 장수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있어요. 이 고향이 어딜까? 고향이가 아니고 고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동네도 되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설에나 추석에나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세원이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설날이나 명절에 이 고향에 가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인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대요. 이 엄마라는 그런 영화가 있대요. 어지럼증으로 차를 타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 이야기라는데, 이 막내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라도 해남에서 목포까지 200리면
잠깐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한 3박 4일 동안 걸어가셨대요. 이 딸의 막내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래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을 담은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고향이 있는데 부모님이라는 고향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이 며느리 롯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의 기쁨이 된 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 하나 해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룻을 보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롯에게는 당장에 희망이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결심 하나로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었지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졌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혹시 부모님의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아 얘기했었잖아요.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이 함과 그리고 가나안은 이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것입니다. 감추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또 높여야 하는 것이 또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우니까.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인데 이웃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나 말고 다른 사람. 그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부모님, 형제 자매, 그 관계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부모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은 못 입어도 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
우리 친구들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G.O.D의 어머니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진짜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어머니도 짜장면은 엄청 좋아해. 근데 자녀들에게 짜장면 주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뭐 같이 밥 먹을 때 새우를 먹잖아요. 아빠도 새우 엄청 좋아해. 근데 친구들이 새우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새우를 안 먹는 거예요. 새우 엄청 좋아해 나도.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똑같은 이유예요. 이유. 너네 많이 먹으라고. 너네 많이 먹으라고. 아빠도 닭다리 엄청 좋아해요. 닭다리도 먹지. 그러니까 4개 있으니까 한 개는 내가 먹는 거야. 엄마는 안 주고. 너네 한 개씩 먹고 나는 하나 먹고. 그 양보. 만약에 닭다리가 3개 있다. 그럼 하나씩 주겠지. 아빠는 안 먹고. 닭다리도 엄청 좋아해요. 아빠도 깨 엄청 좋아해. 된장찌개에 있는 깨 먹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걔 좋아하잖아. 그 간장게장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빠도 좋아해요. 근데 자녀들이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도 또 못 입어도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좀 부족해도 열심히 그 공부를 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갈 때 막 서울 가서 공부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해외 가서 공부하면 돈 더 많이 들겠지. 서울 가서 공부하는 게 우리 집 사정에 이렇게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서울 가서 공부하게 이렇게 그 학비랑 용돈이랑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내. 뭐 잘 사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8절에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을 것 같죠? 그건 모르는 거야.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같이 있을까? 아빠는 더 그렇잖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으시잖아요. 권사님 언제까지 우리하고 같이 있을까? 연세 많으시잖아요. 봐봐, 20대가 아니잖아. 30대가 아니에요. 40대도 아니야. 부모님, 권사님, 우리하고 같이 있을 날이 내일이면 또 줄어들고 그 다음 날은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언제까지 같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때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이 오늘 579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고, 사실 그 여러분들 조그만 어린 나이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담아서 잘 대하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579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